바로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막에 대한 모든 설계도를 받고 내려온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한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설계도대로 받고 내려와서 성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데 짐승을 잡아서 소나 양이나 염소의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백성들의 지은 죄를 사함받고 진행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고 그 성막에 대한 지시를 내렸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해방됐죠. 마귀의 노예로부터 해방됐습니다. 해방된 우리가 이제 족과 꿀은 가나안 땅, 영원한 에버랜드, 영원한 땅,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성막 기도를 하면서 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성막은 바로 오늘날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우리 몸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막 기도를 하고 우리 개인이 또 성막 기도를 하고, 그래서 기독교 아카데미에서는 여러 가지 기도 훈련 가운데 성막 기도 훈련을 시키고 생활화시키고 습관화시키고 이렇게 기도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여기서 나를 만날 거다.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만나는 이 동쪽 문은 하나밖에 없다고. 문이 하나밖에 없어. 이 성막에 들어갈 때는 전부 기둥이 20개, 10개, 10개에서 60개의 기둥이 있었는데 이 60개 기둥을 전부 다 이렇게 그 세마포다가 이렇게 가려놨어. 울타리를 쳐놨어. 근데 다른 데는 못 들어가요. 뭐 우리 쉽게 말하면 개구멍 어디 있어서 뭐 들어가면 모를까? 그런 구멍 아니고 못 들어가는 거야.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동쪽 문이 하나밖에 여기가. 근데 지금 여기는 출발지란 말이에요. 출발지니까 뭐냐면 요걸 하는데 이 동쪽 문을 들어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기도를 하자. 세 가지. 뭐냐면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하시길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 이레 샬롬 니시 삼마 라파 라 찌르가름을 찬양하고 기도를 하고 출발하고 올라가자 그런 겁니다. 예비하시고 평안하시고 승리있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목자 되시고 의결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몸에는 번제단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심장입니다. 이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을 뛰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피를 공급해서 에너지를 공급해서 우리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는 바로 피, 심장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여자 후손인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남자의 피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했단 말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원죄 사하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걸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생활 중에 예수의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쏟아붓는다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또 영동 힐링기도원의 교회에 직장의 사업장에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는, 이게 여기가 이제 물두멍인데, 물두멍은 이게 큰 대야입니다. 대야, 놋대야. 여기다가 물을 담으려고 사람들이 여기 가서 몸을 씻고 들어가야 돼. 몸을 씻지 않고서 이 성수에 들어가려면 그냥 죽어버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죄를 씻고 회개하고 가야지 그냥은 천국 못 간다는 거야. 죄의 삭은 사망의 힘이 돼야 돼. 깨끗하려면 힘이 돼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야. 여태까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세,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내는 거, 당진 넣은 거, 분리, 이단, 투기, 수치함, 방탕함들 전부 씻어내고 부정적인 감정들, 근심, 걱정, 염려. 우리가 뭐냐면은 회개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초소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와서 그냥 마음껏 부르짖고 그냥 기도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은 이 전기가 여기서 그쪽에서 뚫리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전기는 뭐 다 들어올 수 있고, 물도 이제 우리 노아반죽가루만 물이 들어오면 거기서 뭐 물 끓어오는 건 이제 끓어오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원했던 물두멍 앞에서 주님 저들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하나님 시내산 올라갈까지 저들을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제가 조리사가 이게 사람이 이렇게 가는 길이라는 걸 알아. 너는 안다고 이렇게 끝만 해놔도. 그렇지. 이건 삶아서 물 끓여 먹는 것 뿐이야. 물 끓여 먹는 거잖아. 머리 여기 벗어. 이 버섯 봐. 저기 가방에 넣어주세요. 뭐야? 가방에 넣어주세요. 가방에. 여기 이거 마무리 기도는 이우석 팀장이 합니다. 우리 전사님을 찍어주세요. 기도하는 거는. 근데 여기서 떡상이 바로 뭐냐면 이 떡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의 떡이고 하늘의 떡이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도할 때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경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그 앞에는 기록된 말씀 보고 치유하는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기도를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등장하면서 우리가 여기 떡상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예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앞에 그리고 로스 레마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아버지 듣기를 원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능신 말씀 충만, 예수님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오냐고 할렐루야. 이 금초대인데 이 금초대는 성막에 들어가면은 불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여기서는 불빛만 가지고 제사장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넘쳐나고 그리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고 이 운행은 특히 우리 달걀이라는 달걀 목대에서 암탉이 달걀을 품고 20일간 있는 그런 과정. 예, 성령이 품고 역사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난과 저주 실패 질병들이 어둠이 다 몰아내고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언제나 새 만방에 보치다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께서 거룩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님이 거룩하십니다. 우리 성도가 더 거룩하게 하셔서 성령의 춤을 받고 거룩한 자가 되어 이제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보아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워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의 문의에 관해서 눕혀 들어와. 겸손한 사람이 되게 축복하게 입을 하는 거. 겸손하게. 겸손하게 하소서.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은 향이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와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야. 이 분향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특히 말하면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 교회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인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도구마 한국계 5만 개, 10만 개역자 1200만 성도를 위해서 북한을 해서 세계 성결이 교회와 성도들 기도치 아카데미에서 기도하고 섬기는 교회와 영적 사업의 목표 재정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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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향단에 와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계 세계계를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부터 하루산까지 북도로부터 백년도 이기까지 이 한민족 같은 한반도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전쟁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동족상전의 비극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선포합니다. 이곳을 우리가 시내산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동 신림교에서 말씀드릴 때에 출애굽기 20장 18절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년을 산에 있으니라.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듭시다. 우리가
신해산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또 속죄소가 있는데 여기서는 일용할 양식으로 위해서 육적, 영적 풍성하고 5가지 복을 주세요.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복을 주세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소명과 사명의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이루어주세요. 할렐루야. 받은 줄로 믿으며 감사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기도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깊이 있게 기도하는 겁니다. 물질의 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치료,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마귀와 사단과 그리고 악한 영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쓴뿌리들,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다 드러나고 끊어질지어다. 영혼용 환경의 질병들이 다 고침받을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 거룩한 운동본부, 거룩한 축제, 거룩한 강사단, 거룩한 학교, 거룩한 중부기도단, 거룩한 동사. 할렐루야.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두 손 들고 보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크신 영광 돌려보낼지어다.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함께 하시고 특히 영동 힐링기도원 신해상 등령하며 성박기도 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원근각지에서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을 내려 주옵시고 유튜브로 예배드린 자들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2월도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남은 들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도록 축복하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혼의 질병들 치유, 혼의 질병들 치유,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부터 2400년 전에 고대 그리스 때에 의학의 아버지라 불렸던 히포크라테스는
마음은 뇌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철학자였던 플라톤도 이성과 지성은 바로 신의 정신인데 이 마음은 사람의 뇌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3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천재라고 불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역시 이 마음은 사람의 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서 우리 성경으로 가보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다니엘서 2장 28절, 다니엘서 2장 28절에서 왕이 침실에서 뇌 속으로 이상을 받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마음은 뇌에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의 마음은 심장에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마음이 심장에 있는 줄 알고 사랑합니다 하게 되면 이 하트 표시를 그리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1950년대에 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마음은 사람의 뇌에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의 머리에 여기는 신경세포가 약 140억 개 정도가 있는데 이 신경세포의 그 생긴 모양이 사람의 모양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머리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세포핵이다 하고, 사람의 머리카락 같이 머리에서 많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을 수상돌기라고 하고, 사람의 몸뚱아리 같은 것을 축색돌기라고 하고, 사람의 발 같은 두 개가 달리는데 그것을 시냅스다 그럽니다. 근데 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는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떨어져 있습니다. 마치 저하고 여러분하고 떨어지듯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떨어진 사이를 신경 전달 물질이 채우고 있는데 그 신경 물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바로 마음이요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뇌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은 마치 주먹과 같은 것이고, 여기서 손가락같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이것이 바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은 한 덩어리인데, 성경에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과 생각이 내 운명을 좌우하고 이 마음과 생각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이 있다고 하는 이 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머리 분야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오리건 대학의 신경과학자인 마이클 앤더슨 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무엇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보다 잊어버리려고 할 때 더 힘들며 뇌 부위가 더 활성화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아이고 정신이 없어 나는 건망증인가 봐, 나는 치매인가 봐, 나는 옷을 입고도 내 옷이 어디 있지 막 찾고, 전화기 들고 내 전화 어디 있어 막 찾고, 어떤 때는 다리미질 하다가 전화가 오니까 여보세요 해가지고 다리미를 갖다가 얼굴에 대가지고 지지직 해가지고 화상이 있고, 아이고 나는 건망증이 너무 심해, 모든 걸 다 잊어버려, 내가 치매인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은 걱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보다도 잊어버리려고 하는 이것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보다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할 때는 뇌의 이 모든 부위가 더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건망증인가 봐, 나는 치매인가 봐, 잊어버리는 것에 더 걱정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게, 기억하기보다 잊어버리는 게 더 힘들다는 겁니다. 부부싸움 할 때 보면 다 드러납니다. 부부싸움 할 때 보면 1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신혼여행 갔을 때 얘기했던 것까지 다 생각이 나. 아니 다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다 어딘가는 숨어 있다가 전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의 상처를 한번 받아버리면, 누구한테 서운한 말 한번 들어버리면 이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가슴속 어딘가는 있는데, 내 속에 어딘가는 있는데, 이것이 마치 낚시바늘과 같이 탁 꼬부러져 가지고 부러지면 부러져도 요거를 펴지지는 않는 겁니다. 잊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혼의 질병들은 고침받는 게 상당히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받기 전에, 혼의 질병이 오기 전에 예방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스캔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스캔단, 그분이 주장을 하기를 사람의 기억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주장을 합니다. 그 한 가지는 표면기억이라는 거예요. 서페이스 메모리어스 그래가지고 이 표면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뿌리기억이 있다. 루트 메모리어스 그래가지고 뿌리기억이 있다는 겁니다. 표면기억은 의식 가운데서 우리가 다 생각날 수 있는 이런 기억들인데, 이 뿌리기억은 내가 생각이 나진 않는데 어딘가는 있어요. 그 무의식 가운데 있으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잠언 17장 22절, 잠언 17장 22절에서 심령의 근심이 내 뼈를 쇠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병이라는 게 있어요. 병원에 가서 CT 촬영해봅니다. MRI 촬영합니다.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내 몸은 죽어가는 겁니다. 힘이 없고 일어날 수가 없고 여기저기 몸이 아파오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심령의 근심이 내 뼈를 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것은 내 마음의 어딘가는 거기서 현재 뭐가 이 근심하고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 온몸이 아프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 혼적인 질병들, 지난주에 우리가 알아봤죠. 혼의 기능상실, 그리고 쓴뿌리,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내 마음에 깊은 상처들,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정신질환,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그리고 화병, 우울증, 조울증, 분열증, 조현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이런 질병들을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라이프 스토리를 쓰라. 이런 혼적인 질병들을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첫째 라이프 스토리를 쓰라 그랬습니다. 이제 환자를 진단할 때 여러 가지 진단법이 있습니다. 관찰법, 상담법, 그리고 뭐 영진법, 영시법, 여러 가지 이제 진단법들을 쓰면서 그 환자가 병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병의 원인을 발견하려고 할 때에 환자 본인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환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어디가 아파요? 얼마나 아파요? 이렇게 환자한테 물어보면은 그분이 잘 알아요. 아이고 허리가 아파요. 아이고 무릎이 아파요. 얼마나 아파요? 아이고 너무나 아파서 걷지도 못하겠어요. 들어오지도 못하겠어요. 하면서 병의 상태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글로 한번 써보시오. 그래서 종이를 주고 연필을 주고서 글로 한번 써보시오 하는 것이 라이프 스토리입니다. 자기의 모든 과거를 다 생각나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드러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전부 다 작성하라는 게 그 작성하라는 가운데 막 울음이 터지고 막 소리를 치고 눈물이 쏟아지고 하면서 많이 치유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갖고 오면 그 라이프 스토리를 써가지고 갖고 오면은 그걸 자세히 읽어보면서 집중의 원리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가장 큰 것부터 잡아가지고 1번, 2번, 3번 몇 개를 딱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이제 다루면서 치유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질환들을 치유할 때 라이프 스토리를 먼저 쓰는 것이 우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사우팅 프레어를 하라. 사우팅 프레어를 하라. 이것은 뭐냐면 소리치는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소리치는 기도를 하라. 우리 영동 힐링기도원에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쫙 외치고 아바제 외치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막 길게 크게 외치라고 했더니 그것이 짧게 외쳤지만은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고 떠난 것을 우리가 이제 체험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시편 32편 3절 시편 32편 3절에 보니까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네 뼈가 새도다 그랬어요. 이 토설은 뭡니까? 토해내라 이 말이에요. 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 전부 드러나게 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 서산 엘림하우스에서 우리 여름에 기도치유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거기에 답사를 갔어요. 7명이 미리 이제 사전에 쭉 준비하고 해서 답사를 갔는데 이왕 바닷가 왔으니까 우리가 회 좀 먹고 갑시다. 그래서 7명이 바닷가 가서 이제 회를 시켜서 먹었어요. 다른 분들은 다 이상이 없는데 내가 탁 걸린 거예요. 제가 기도치유 아카데미 원장이고 그 기도치유 수련회를 주관하는 사람이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을 먼저 치는 거지. 이 마귀와 사단이 귀신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집에 왔는데 밤에 잠을 잘 못하고 화장실을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온 몸이 다 지쳐버려요. 그래가면서 온 것을 탁 퇴내는 거죠. 이제 새벽녘이 돼와가지고 너무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제가 엉금엉금 껴가지고 제 아들 방에 들어가가지고 사매를 깨웠어. 야 사매라 일어나봐라. 지금 아빠 죽겠다. 아빠 죽어간다. 그러더니 자다 일어나서 왜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회를 잘못 먹은 모양이에요. 음식 잘못 먹어가지고 전부 내가 토해내고 있는데 나 죽겠으니 나한테 기도 좀 한번 해봐. 아빠 제가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너는 기도해. 나는 아멘 할 테니까.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너는 소리치고 기도만 해. 그랬더니 손을 얹고 막 소리치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멘 하면서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어요. 몇 시간 자고서 딱 일어났더니 모든 더러운 질병은 다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토해냈기 때문에, 물론 기도도 했지만은 토해냈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전부 다 밖으로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기도받고 그래서 제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생각과 마음 가운데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을 갖고 있으면요 몸이 썩어가는 거예요. 이 몸은요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썩어가는 음식을 집어넣으면 그 그릇깔이 사고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몸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생각과 마음 가운데 이 몸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전부 다 이거를 밖으로 다 내보내요.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이 있으면은 자리에 드러나서 1시간 정도 생각나는 것을 입으로 다 시인하고 선포하면서 다 밖으로 내보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이 생각과 마음이 다 맑아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소리치는 기도를 하라 이 말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종 혼의 질병들이 있을 적에 이것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뭐 그것을 이제 드러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는데 그게 바로 소리치는 기도를 하면서 드러나고 이제 밖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가 사우팀 프레를 하면서 5단계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 먼저는 첫 단계에서는 입을 벌려라 하면 딱 합니다. 입을 벌려라. 우리 몸에는요 구멍이 많아요. 눈구멍, 콧구멍, 귓구멍, 입구멍, 땀구멍, 구멍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구멍이 입구멍이에요. 입을 벌려야 돼요. 처음에는 작게 벌리지만은 차차차차 가면서 이제 강해지고 더 크게 벌려가는데 입을 일단은 벌려만 됩니다. 입을 꽉 다물고 눈을 감고 있으면요 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밖으로 못 나간단 말이에요. 밖으로 나가려고 되면은 구멍을 내놔야죠. 구멍을 내놔야 되는데 입구멍이 가장 크니까 입을 쫙 벌리고서는 이 속에 넣어서 다 드러나게 생각나게 하고 드러나게 해가지고 그것이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굴뚝이 열려 있어야 그 연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굴뚝이 막혀 있으면요 그것이 온 집안으로 부어오고 연기가 다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굴뚝으로 안 나가고 그렇죠? 그래서 굴뚝을 확 열어놔버려야 돼요. 우리 입을 벌리고서는 아 하면서 소리치고 있으면은 점점 성령의 역사를 하면서 소리가 크게 나오게 되면서 속에 있는 것이 팍 밖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단계는 입을 벌려라.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 단계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막 소리치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할 때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유명한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 나오지요. 이 다윗이 회개하는 걸 보십시오. 먼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서 하는 거예요. 시편 10편 15절에 악인의 팔을 꺾어서서 시편 109편 7절에 연수를 단축시켜 주십시오. 빨리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연수를 단축시켜 주세요. 저 직분을 취해서 타인이 취하게 해주세요. 자녀들은 고아가 되게 하고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고 자녀가 유리구걸하며 빌어먹게 도와줘도 이러면서 그냥 막 이건 뭐 기도도 아니고 막 저저는 말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전부 쏟아내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 있는 걸 전부 다 폭발시켜가지고 다 쏟아놓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욕심을 내려놓고 이제 평안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됩니다. 이 감정이 있으면 그걸 막 폭발시켜버려야 돼. 막 그냥 소리를 치고 외쳐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 그리고 내게 크고 작은 사명을 줬는데 이 사명을 소홀히 한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원 기도를 했는데 내가 갚지 않고 잊어버린 거, 11조 하지 않은 거, 봉사하지 않은 거, 남한테 피해를 끼친 거, 피해준 거, 이런 게 있으면 전부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걸 탁 외쳐서 뽑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쪽 시청 앞에서 16년간 있다가 이제 이곳으로 땅을 사고 여기 건물을 사고 이제 이사로 왔지 않습니까? 2015년도 6월 달에 우리가 이사를 오게 되는데 했던 그 호사다마라고 호사다마 좋은 일이 있으려면 항상 나쁜 일이 또 끼어 들어와요. 이 마귀하고 사단하고 악한 일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땅과 건물을 사가지고 일일이 이사를 오려고 하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어요. 귀신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건 마귀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에요. 우리 잘 되는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픈데 요즘에 뭐 설사한다고 하더라고요. 설사까지 하면서 사람도 그런데 이 마귀하고 귀신이 가만히 있겠어요. 온갖 회방을 하죠. 몇 사람이 저를 3년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데요. 이제 2015년도에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절정이. 나를 죽이려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하니까 한 번 이 사람들이 저를 불러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서로 돕고 연합해서 사역을 하자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우리가 저 광주 가서 저 나주에 가서 집회할 텐데 돈이 한 2천만 원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2천만 원을 먼저 주시오. 그랬더니 그분들이 2천만 원을 보냈어요. 이제 신문에 막 전면 광고를 내고 그리고 사람들 홍보를 해가지고 이제 그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때 사람들이 많이 올 줄 알았더니 눈이 얼마나 쏟아져 내렸는지 눈길에 사람들이 어떻게 와요. 막 무릎도 넘도록 막 눈이 쏟아 내렸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한 300명 이상 올 줄 알았더니 한 30명, 50명밖에 안 왔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행사가 제대로 안 되죠. 자들은 또 물건 좀 팔고 싶은데 와서 보니까 한 사람도 또 안 사네 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행사가 끝나고 나니까 이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2천만 원 준 거를 도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헌금을 했으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헌금한 거 제가 장사하려고 했는데 상품이 안 팔렸으니까 도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든천만짝하고서는 1년, 2년을 견뎠어요. 근데 뭐 한 3년 가까이를 계속 쫓아다니고 우리가 일일이 이사를 왔는데 보니까 몸에 문신을 하고 막 몸이 그냥 내 몸에 2배, 3배 되는 이런 조폭들이 또 찾아오네, 여기를. 와가지고는 막 그 돈을 달라고 이제 막 협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뭐 그렇게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사상을 탁
만약에 소송에 걸리게 되면은 준비하려고 참 뭐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잘못한 건 뭐 1%도 없어요. 모든 행사는 다 끝난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조폭들이 오고 막 문자가 오고 그리고 뭐 부흥사들을 또 동원해가지고 막 우리한테 이제 전화가 오고 그래서 내가 사정을 알아봤더니 저한테 우리 신명복지단에 돈을 보낸 그 최 목사라는 하는데 이 최 목사 돈이면 내가 안 줄라 그랬는데 보니까 이 최 목사가 돈을 꼬은 거예요. 그 찢어지게 가난한 그 집사한테 돈을 꽂는데 이 집사도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2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최 목사를 갖다 주니까 최 목사가 우리한테 돈을 보냈는데 그 여자 집사가 너무 가난한데 2천만 원을 대출 받아가지고 이걸 주고 나니까 이자 돈이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 수가. 사실은 그 여자 집사님하고 저는 상관이 없죠. 나는 그 여자 집사한테 돈을 받은 게 아니니까. 그 최 목사가 이제 같이 행사를 연합해서 하자고 돈을 보낸 거니까 사실은 그분하고는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막 땅이 꺼더라 한숨을 쉬고 울어대고 소리를 쳐대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나 때문에 이 일당 한 달이 건너서 이렇게 이제 지금 한숨을 쉬고 한탄을 하고 있지만은 그게 또 나 때문에 저렇게 한다고 그랬더만은 그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갚아주겠다, 다 주겠다, 다시 들 주겠다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뭐가 있어야지. 일일이 이사 오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막 그랬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담보를 잡힐 것도 없는 거라. 그래서 할 수 없어가지고 신용대출을 받게 됐는데 한 달에 40만 원씩 내면서는 신용대출 2천만 원을 받아가지고는 다 줬어요. 다 주고서 내가 끝내라 했습니다. 혹시 이 지구촌 아래 장면 목사 때문에 마음에 어떤 괴로움이 있고 어떤 손해가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는데 내가 다 풀어버려야지.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내가 다 풀어봐야겠다 생각하고서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걸 줬잖아요. 끝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그런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물론 그 최 목사나 거기 부흥사들이든가 그런 놈이 와 정영 목사님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칭찬도 의리도 받았지만은 진짜 보신 분은 누가 보시냐면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 억울한 사정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그 억울함을 끌어안고 우리 교회 때문에 대전 힐링교회 때문에 장면 목사 때문에 혹시 피해 입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다 풀어버렸더니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용서의 꽃은 축복이고 용서는 풀어버리는 거고 풀어버리고 용서의 꽃은 축복인데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서는 다 갚아버리고 끝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축복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축복하셨냐? 그때 2016년 이후에 우리가 국내와 해외에다가 14개의 힐링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도록 축복을 하셨고 2018년도 10월 31일 날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한 2, 3년 있다가 한 2년 정도 있다가 2018년도 10월 30일 날 그동안에 제가 26년 동안 매일같이 1,000번 작정들을 하면서 기도했던 10만 평 크리스찬 타운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2018년도 10월 30일 날 충청북도 영동에 70만 평 숲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영동 힐링 기도원을 개원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다 회개하고 다 풀어버리고 우리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이렇게 하는 자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크게 축복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동 힐링 기도를 이렇게 개원시켜 주시고 26년간 기도했던 것을 응답해 주시고 그런 과정들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혼적인 질병들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이제 라이플 스트를 쓰고 사우팅 프레를 하는데 그 소리치는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입을 벌리고 그리고 회개를 전부 다 풀어놓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성령의 운행하심. 이 운행은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달걀신앙, 달걀 목회에서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인데 바로 그 치유받기 전에 이 성령 운행하심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령이 나를 품고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듯이 품고 역사를 하면서 막 소리치고 막 쓰러지고 땡글땡글 굴르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제가 일본의 기독교 아카데미를 하러 갔을 때에 강의를 끝나고 우리가 주여 삼창합시다 하고 소리치니까 그때 갑자기 성령님께서 임하셔가지고 저를 터치하고 운행하시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가운데 내가 쓰러져서 내가 떼굴떼굴 굴리면서 막 소리를 쳐대니까 그곳에 있던 목사님이 장 목사님 이러면 안 돼요. 장 목사님이 강사입니다. 장 목사님 일어나서 기도해 주셔야지 왜 이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소리치고 그래요. 근데 나는 뭐 일어날 수도 없어요. 막 성령이 나를 그냥 사로잡고서는 막 움직이게 만드니까 제가 그를 벗어나고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막 소리치고 땡글땡글 굴리면서 하는 걸 1시간 이상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제 1시간쯤 있어서 일어나가지고 그때 또 안수를 해주니까 전부 사람들이 막 쓰러져가지고 막 땡글땡글 굴르고 마치 대에다가 밑거리 갖다 놓고 소금 쳐놓은 것 같이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이 성령이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하시는 가운데 네 번째 단계가 그때 이제 이 모든 질병들이 드러나고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혼적인 질병들이 드러나고 떠나갈 때 막 소리 찌릿하고 호흡이 가빠지고 막 또 빨라지고 가빠지고 그럴 뿐만 아니라 막 그 진동도 오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소리를 치우는데 막 기침이 나오고 막 가래가 나오고 막 온갖 뭐 그런 더러운 모습들이 이제 있지만은 그 창피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 순간에 마음과 생각이 났던 더러운 전부 다 드러나가지고 밖으로 나가야지 내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현상들이 다 나타나고 막 악취가 나가지고 고개를 막 돌릴 수밖에 없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각종 질병 들어가고 소리치고 뒹굴고 막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단계에서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고 성령의 임재를 다시 구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가지 조목조목 들어가지고 명령하고 선포할 때 다 드러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우팅 프레를 하면서 이렇게 치유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도 치유 사역을 하라. 혼의 질병들을 하나씩 들어가지고 치유를 들어가는데 혼의 기능 상실 혼의 기능은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육한테 환경한테 이렇게 지시하면서 가는 그 기능이 바로 혼의 기능인데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없으니까 주인이 없어가지고 지시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은 영이 살아났으나 그런데 질서가 무너져가지고 그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해야 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혼과 육과 환경한테 지시하는 그 창조 질서가 회복돼가지고 이제 영의 지시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쓴 뿌리가 있는데 신명기 29장 18절에 나오는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이 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나를 미혹해가지고 나를 쓰러뜨릴 수가 있거든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은 자기 욕심이 끌려 미혹되면이 그랬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받아가지고 거기서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저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욕심을 우리가 내려놔야 돼. 미혹받지 않고 해서 욕심을 내려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면 전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제1우선순위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돼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깊은 상처들, 이 쓴뿌리들은 믿음의 연상법을 사용을 해야 돼요. 믿음의 연상법은 눈을 감고서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과거로 갑니다. 내가 마음에 상처받은 그 말, 그 사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얘기한 것 같이 막 악인의 팔을 쫓으다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면서 막 따지면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건 안 믿었건 예수 그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 계셨어요. 그 사건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께 따지고 묻고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아,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단련시켜가지고 오늘의 내가 있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내 생각과 마음까지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내 몸이 아파와요. 그러므로 그것을 전부 드러내가지고 예수님께다 탁 맡겨버리고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내게 있는 쓴뿌리,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내 마음의 깊은 상처들의 이런 모든 일들을 다 해결받고 나면 이제 마음이 홀가분하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벗고 나니까 막 날아가고 막 새로운 힘이 솟아나게 되고 할렐루야. 이런 행복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쓴뿌리를 우리가 치유받고 그 다음에 나쁜 습관들, 술, 담배, 마약, 도박, 부정, 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이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들은 이거는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나쁜 습관을 끊어지게 돼 있어요. 술, 담배 하던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성령 받게 되면요 이게 싫어지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아야지 교회 와서 예수의 믿음으로도 자꾸 하고 싶으면요 그건 아직까지는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연히 성령이 역사하면서 이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이 방향이 그 내 관심이 다른 데로 갑니다. 다른 데 가면서 끊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갖게 되면은 나쁜 습관은 서서히 끊어집니다. 예배드리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전도하는 습관, 칭찬하는 습관, 축복하는 습관, 이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나쁜 습관은 서서히 가버리고 그렇게 좋았던 TV가 그렇게 좋았던 술이 그렇게 좋았던 담배가 이상하게 싫어지는 거예요. 싫어집니다. 싫어지고 그냥 예배드리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고 영동 힐링 기도원 가가지고 샤라오라서 기도하는 게 좋고 이렇게 좋은 습관이 들어오게 되면 나쁜 습관이 서서히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의식, 미움시기, 질투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정적인 감정은 항상 긍정적인 선포를 통해서 긍정적인 이 믿음을 통해서 나머지 부정적인 것들이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제 보배신 예수님을 질그릇인 내게 딱 모시게 되면은 자,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왼손 들어보세요. 이 왼손은 부정적인 손. 저 중동이나 이스라엘 가게 되면 이 손은 큰일 한 다음에 화장실에 가가지고 큰일 본 다음에 뒤처리할 때는 이 왼손을 사용합니다. 더러운 손이에요. 부정적인 손입니다. 근데 오른손을 사용할 때는 밥 먹을 때 스푼이나 젓가락이 없어요. 이것 갖고 밥 먹는 겁니다. 오른손, 의로운 손, 긍정적인 손, 부정적인 손, 더러운 손 이쪽에 해당되는 것은 이쪽 오른손다가 밀어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자 왼손 들어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사면 초가에 빠져버려서 뚫린 거는 하늘밖에 없어요. 뚫린 거는 하늘밖에 없으니까 땅바닥 쳐다보고 옆에 쳐다봐야 해결이 안 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는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오른손 들어보세요.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며 쌓이지 아니하며 아멘 아멘. 왼손 보세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으심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지만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한 자 같지만 천만에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천만에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천만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로 성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그 상태, 그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긍정적인 모습,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모습
진정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놓고 선포해 갈 때 부정적인 감정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난이 떠나가고 축복이 오고 실패가 떠나가고 성공이 오고 저주가 떠나고 축복이 오고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이 오고 할렐루야. 할 수 없다가 아니야. 천만에 할 수 있다. 안 한다. 한번 해보자. 못한다. 아니야. 하면 돼. 할렐루야. 이런 그 긍정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부정적인 모습을 다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들 있죠. 심기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우울증, 화병, 정신분열증, 조현병 등등 이런 질병들을 어떻게 몰아냅니까? 우리가 귀신 들림하고 정신병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이게 정신병인지 귀신 들린 건지를 모르고 된장인지 뭔지 이걸 몰라가지고 그냥 막 찍어 먹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정신병인자 귀신 들림인가를 잘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귀신 들림하고 정신병은요 그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요 이게 의식이 뚜렷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의식이 뚜렷하고 말을 잘합니다. 말을 아주 조리 있게 합리적으로 말을 잘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요 힘이 셉니다. 그리고 이 눈빛이 싹해요. 막 빛나고 싹한 눈빛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약을 먹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약 갖고 귀신이 치유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떠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을 먹어도 귀신 들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자꾸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물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또 불에도 들어가고 그냥 물만 여고 나오면 저 전봇대 같은 거 막 들이받아. 들이받고 막 죽으려고 그래. 자꾸 죽으려고 그래. 귀신 들린 사람은. 그런데 정신병 들린 사람은요 이게 뚜렷한 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더 하고 말하는 것도 행설수설하고 그리고 힘도 없어요. 힘도 없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래요. 다 봐. 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는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절대 예수 믿는다고 대답을 안 합니다. 아니 거부를 하죠. 적대를 하고. 그런데 정신병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예배드리면 예배드리고 그냥 힘도 없어요. 뭐 힘다 하고 그냥 말도 행서술하고 그리고 더 멍청한 것이 보이고 그런 모습. 근데 약을 주면은 이 약이 들어버려요. 약을 먹으면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정신병 든 사람은. 그리고 너 죽인다. 너 자살해. 너 가서 혼자 죽어. 절대 자살을 무서워합니다. 이 정신병 든 사람은 아이고 죽을 것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요 지가 죽으려고 그래요. 막 가서 그냥 들이받고 막 죽으려고 그래요. 이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귀신 들렸다고 데려오는 사람들을 대보게 되면 대부분은 뇌 기능 이상. 이 마음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정신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뇌 기능 이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아가지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뇌 기능 이상으로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정신병 뇌 기능 이상으로 여기에 이상한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그 사람들은 첫 번째 병원에 가가지고 약물 치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약물 치료. 약을 먹으면 정신병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병 든 사람은 항우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약 주는 것 같고서는 그걸 먹는 약물 치료를 먼저 해줘야만 된다. 그런데 단지 뭐냐면 약을 많이 먹다 보면은 부작용이 와요. 몸이 늘어납니다. 체중이 늘어나요. 그리고 사람이 그냥 약간 좀 멍청해진 것 같기도 하고 흐리멍덩하면서 정신이 돼버리니까 부작용이 있으니까 약으로만 치유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신질환들은 치료하는 방법이 많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런 방법들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음식하고 운동이 중요합니다. 음식하고 운동. 이 음식 먹을 때도 신앙 달걀 먹게 해서 닭고기하고 그리고 이 달걀이 좋은데 이 달걀이 뭐냐면 저열량의 고단백 완전 식품이거든요. 이 달걀을 먹게 되면 이 머리 부분을 더 좋아해요. 머리 부분은 뇌세포가 튼튼해지고 그리고 혈관이 튼튼해지고 뼈가 튼튼해지고 집중력이 생기고 치매에 좋고 건망증에 좋고 이 뇌세포를 튼튼하게 만들고 이게 달걀이 좋은 거예요. 달걀. 그리고
눈에 건강 좋아가지고 백내장, 녹내장, 눈 아픈 거 막막 터지는 거 이게 달걀을 먹으면은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공급을 해주니까 고단백 저열량의 식품이기 때문에 이 달걀을 먹으면서 좋아지고 그리고 유방암을 예방하고 다이어트에 좋고 그리고 노화 방지에 좋고 또 모든 독소를 해소시켜 버리니까 숙취 해소에 좋고 달걀이 이렇게 쫙 좋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 닭고기도 말할 것도 없이 여러 가지 뭐 필수 아미노산 또 콜라겐, 이미다들, 디펙티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지고 우리 몸을 건강히 만들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우리 머리에 좋은 그런 음식들을 찾아서 좀 먹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인데 걷기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멀리 가기 어려우면은 그 집주위를 산책도 좀 하시는데 이번에 우리가 영동 힐링기도원에 신해산 등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 신해산 등정하면서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성박기도 하면서 일꾼데 쉬어가지고 기도다 가니까 힘도 안 되고 올라가는데 우리 유혹학원 사람도 올라가서 맨 꼭대기 가서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그래서 이런 데로 올라가는데 만약에 영동 힐링기도원에 저런 신해산 성막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병이 있든지 영혼적 환경의 모든 질병이 치유받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살림요법, 이 포리트 테라피라는 살림요법은요 올라가면 피톤치드 마셔요, 산소를 마셔요. 특히 피톤치드는 소나무하고 편백나무가 많은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동 힐링기도는 10만 평의 소나무가 꽉 들어차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앉아만 있어도 살림력이 되고 폐하고 심장이 튼튼해지고 모든 정신의 뇌가 막 활성화되게 돌아가니까 정신력이 다 뚜렷해지고 좋아지고 하는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살림요법을 하는데 피톤치드를 마셔요, 산소를 마셔요, 햇빛을 마셔요. 특히 소나무 사이를 뚫고 들어오는 햇빛이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 햇빛을 맞고 있으면 이게 영양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새소리, 바람소리, 뭐 물소리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건강해야 되겠어요. 이런 살림요법, 폴트 테라피가 정신질환에 좋고 그리고 우리가 크라이 테라피를 해가지고 우는 거죠. 우는 건데 뭐 억지로 울 때 눈물 안 나면 침에도 묻혀가면서도 울고 막 우는데 진짜 복받쳐가지고 서른 복받쳐가지고 막 울고 성령의 역사하면서 막 떼굴떼굴 굴면서 울고 할 때 그 크라이 테라피 이럴 때에 이제 또 치료가 돼요. 그 다음에 래핑 테라피를 해가지고는 우리가 웃음치료, 웃음치료, 래핑 테라피, 웃음치료. 이것이 뭐 꼭 웃겨서 뭐 코미디 프로그램 보고 뭐 TV 보고 재미난 거 봐가지고 뭐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때는 억지로 웃어도 이 뇌는 상상과 실제로 구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상상과 실제로 구별을 못 하니까 내가 그냥 15초 동안에 하하하, 호호호, 히히히 하면서 15초를 멈추지 않고 그냥 일부러 웃어도 뇌에서는 엔돌핀이 나오고 각종 사람한테 좋은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림요법, 또 웃음요법, 뭐 울음요법 이런 것도 또 사용하고 음식 좋은 거 드시고 또 걷고 운동하시고 우리가 원예 테라피라는 게 있는데 이 꽃을 기르고 또 무슨 뭐 물고기 기르고 그 다음에 농사 짓고 하는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사람 그 몸에 좋은 건데 특히 흙을 만지잖아요. 흙을 만지고 그리고 그런 거 보고 열매를 따가지고 뭐 기쁨이 오고 이런 것들이 건강의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혼의 질병들 치유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째는 라이프 스트레스라, 두 번째는 사우팅 프레어, 소리치는 기도를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 치유 사역을 하는데 한 가지 놓고 혼의 기능 상실, 그다음에 쓴뿌리, 그다음에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각종 정신 질환들에서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실천해서 건강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축원합니다. 백세 건강.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도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머리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옵소서. 더러운 질병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몸과 마음에, 특히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들 전부 정신적인 질환들이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뜨겁게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를 품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나의 지경이 넓어질지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될지어다. 영권 인권 물권 영역 치료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영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져라. 물러갈지어다. 쉰뿌리, 나쁜 습관들, 혼의 기능 상실된 거, 그리고 정신질환들 다 드러나고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영혼력 환경의 모든 더러운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받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특히 대뇌 중뇌 소뇌 연수 척수 다 튼튼하게 될지어다. 신경 전달물질 도파민 아드레날린 그리고 세로토닌 엔돌핀 가바 물질들 적당량이 나오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